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훈련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5일 동안 가족의 수만큼 흡족한 대로 만나를 거둬서 오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안식일을 생각해서 2배로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그렇게 거두러 나가서 자기가 얼마만큼을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먼저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부터 시키셨다는 부분들이 되게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과 안식일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바로 이전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따라라 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주신 것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쉬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였고 훈련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었다. 23절에도 안식일을 대해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25절에도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겠다고. 안식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울 것은 구워라, 삶을 것은 삶아라, 음식 준비를 다 해놔라. 안식일 날에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 일이 없으면 몸이 편하다, 등 따시다, 가만히 있으니까 좋구나, 이런 수준의 생각만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들었습니다.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인 거 보니까 안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안식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안식하는 것도 창조의 과정이라고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쉰다 라고 이야기하면 영어 표현으로 리크리에이션, 창조, 재창조한다, 우리가 다음 창조를 위해서 뭔가 쉰다, 뭔가 보충한다, 충전한다 라는 느낌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네가 쉬는 것이 네가 해봤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쉬는 것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면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자가 정글의 강자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가 대부분의 밀림에 있는 정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자가 강자가 아니다. 오히려 사자가 정말 강자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막 좋게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고 그럴 때면 배를 하늘에다 딱 까짓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여유가, 안식할 수 있는 여유가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자가 진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이 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있을 삶을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령이 먼저이고 훈련이 먼저이고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종의 습관서부터 벗어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채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주 동안 이만큼 다루심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나가지만 확실히 한 설교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런데 무엇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드냐면 완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참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유하지 않은데 점점 맡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영역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났을 때 제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준비를 많이 해서 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놀랍다,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없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쉬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쉬는 것부터 연습해야 한다. 네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전날 다 죽어버리셔서 너 나오지도 마 집에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제게 이게 참 의미 있게 생각된 것이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이야, 나를 예배해,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일곱째 날에는 집에 나오지도 마 라고 명령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놀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빠졌던 딜레마가 뭐였냐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었는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뭐 휴가 때는 일주일에 특별한 계획이죠.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것도 아웃룩이라고 스케줄러에다 넣어놓고 언제까지 쉬는 거 이렇게 써놓고 쉴 정도로 정말 뭐 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는 거죠. 근데 안식월을 해보니까 쉬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제 삶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계속 해왔던 것을 저는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새롭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배워봤어요. 목회자들은 방학이 1년에 5일이거든요. 빨간 날은 다 출근하잖아요.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으로 다 모아버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당장 교회를 어딜 가야 하고 안 쉬어버리니까 교회 오는 거 별로 되게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도 마주치면 죄송해서 그래서 어디 어느 교회를 한번 가거나 어떻게 예배 드려보나 몇 부 예배를 드리나 주차는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하나하나 하면서 뭐가 진짜 불편한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날은 뭐 하는 날이지? 이날은 일이 아닌 게 뭐가 있는 거지? 라고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만 저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제일 처음에 하도록 하신 행동이 뭐냐면 넌 그날 뭐 할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날 쉬는 것부터 누리는 것부터 몸으로 연습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게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많이 회복된 것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의 고민이 우리 자신이 시간이 주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잖아요. 사울이 열정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헌신되어서 내가 이거 다 잡아서 다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바뀌어서 했던 대답들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 바뀐 것들이 뭐냐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제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찾아온 커플들 중에서 여러 고민들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신혼 때에는 시간 활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집에서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누굴 만나야 된다고 오기도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여기가 더 재밌다고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의 우선순위 때문에 한두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쌓이면 의외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당신은 뭘 하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담이 많이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친밀하게 해주시는 물꼬가 확 열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이날은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것들로 쑥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날 쉬라 하시면 내가 쉬고 하나님 이날 내게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마음껏 이루시고 하나님 이때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향한 시간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번 주 우리가 맞게 될 주일이 하나님께서 2017년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그 시작 첫날부터 주일에 시작하게 해주셔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온전한 그 한 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2017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